철로 역정을 썼는 존 버년이 천국을 가보니까 놀랄만한 일이 세 가지가 있더라. 첫째로는 너무 좋아서 놀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도저히 못 올 줄로 왔는데 예수님 은혜로 온 거에 대하여 놀라고, 세 번째 놀라는 거는 보여야 할 사람이 안 보일 때 놀란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성도들 낮에는 보였는데 이 오후 안 보이는 거는 괜찮은데 천국에서는 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심 어린 말씀으로 옆 사람에게 한번 다정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도 만납시다. 네, 성빈교회에서는 만났는데 정작 천국에 가서는 눈 씻고 봐도 안 보인다. 이게 이제 패망입니다. 그래서 꼭 저와 함께 어디서 만나자고요? 네, 천국에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찬송 한 장 해도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164절을 보시면은 혹시 방송부에서 성경 띄울 수 있으면 좋은데요. 거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이 몇 곡이 되어야 하는가가 소개됩니다. 지휘자님 몰랐죠? 네, 알면 재미없어요. 거기 보시면 주의 어려운 율례를 따라서 내가 주님께 7번을 찬양하리이다. 몇 번을요? 시편 119편 164절에 그게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 안 하시고 집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꼭 한번 확인하고 싶은 분은 보세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성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찬송을 최하 몇 곡을 드려야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훌륭합니다. 자, 오늘 우리 천국에서 만나는 마음으로 180장 찬송 우리 전자올게 참 너무 잘하시고, 반주하시는 분, 드럼 하시는 분은 1부, 2부, 오후 예배 한 분이 지금 계속 하는 겁니까? 딴 분이세요? 드럼도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원래 찬양할 때는 소고 치고 춤추고 박수 치고 새 노래로 찬양하라. 예. 근데 이게 춤추는 분도 아무도 없고 박수 치는 분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의 이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던지고 천사들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해, 나팔 불 때 나의 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고를 때에 참여하게 내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죄의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해,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다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못된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해람 나팔 불 나의 해람 나팔 불 때 나의 해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어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해름 나팔 불 때 나의 해름 나팔 불 때 나의 해름 부를 때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해름 나팔 불 때 나의 해 나팔 불 때 나의 해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찬양 예배를 통하여 말씀 전하고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다 이름 불러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에 말씀드릴 제목은 자기 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관리하지 않으면 폐허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제때 관리하고 갈지 않으면 이게 녹이 슬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자동차든지 집이든지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정상을 올라가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상에 오래 머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요? 정상이라는 곳은 올라가기도 힘들지만 정상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험악한 세상에 우리의 믿음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관리를 잘해서 마지막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상에 지금 인구가 대체로 한 82억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82억 명 가운데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로 사는 사람들이 몇 분이 있느냐 하는 것이 매년 포퍼스지라고 하는 경제 잡지에 소개가 됩니다. 24년도 올 한 해 동안 82억 인구 중에 억만장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2,781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고 중국도 상당하게 있고
한국에도 37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 묻습니다만은 성빈교회도 한 분 계시겠습니까? 성빈교회 한 분 계십니까? 누굽니까? 억만장자. 아? 잘 모르시죠? 그러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시원찮네요. 성빈교회도 한 분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 좀 많이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평생을 직장 생활해가지고 은퇴비로 받는 돈 3억에서 5억, 10억이 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돈 1억만 있으면 먹고 죽어도 없다 하는 분들이 좋겠는데 실은 10억, 20억 하는 것도 큰 돈인데 억만장자라고 하는 것은 현금 보유고가 1조가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억만장자, 그러면 82억 인구 가운데 2781명이면은 이게 프로테이즈로 하면은 0.00003 정도 됩니다. 제가 이거를 머리가 나빠가지고 A1에게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체포도 해가지고 검색했더니 0.0000이 4개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 지구상의 1%도 안 되는 인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꿈도 못 꾸는 어마어마한 몇 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금수저 출신이 아니겠나? 그저 유산 상속 물려받으니까 그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이재용 씨가 제일 보유가 많은데 115조인가 그래 나오더만요.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전부 금수저 출신이냐? 아닙니다. 맨주묵으로 시작해가지고 흙수저인데 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억만장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면은 미국의 명문 대학이 되는 아이비리그 출신이냐, 학벌이 좋으냐, 그것도 다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좋은 대학 출신자도 있지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도 이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외모가 출중하냐? 외모가 막 잘생겨가지고 얼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됐냐? 물론 이 중에는 인물이 잘생긴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자유분방 내지 독립국가도 많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자유분방하게 생긴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모르시죠, 집사님? 우리 이 교회 와서 처음 집사님하고 같이 만나고 했잖아요. 첫인상이 너무 좋고 참 미남이십니다.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못생긴 사람들을 비호탱이라고 한대요. 무슨 탱? 비호탱이 뭐냐 물었더니 비 오는 날 호박이 탱크에 밀린 사람은 비호탱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중국의 그 마윈이라고 하는 알라바마 회장님 얼굴이 자유분방하고 금방 동물원에 있다가 나온 그런 사람 비슷하게 닮았잖아요. 그 외모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통점이 뭐냐?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억만장자의 반열까지 오르려면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 관리에 철저하다. 돈 관리, 시간 관리, 어영부영하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간 관리는요 칼날같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합니다. 관리 잘하죠. 자기 기업 관리라든지 가정 관리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벤치마킹하고 멘토로 삼아야 할 관리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자기관리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 누구 닮아야 하느냐?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하느냐? 부모를 닮아야죠.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이웃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된다 이 말. 그걸 나죠. 그처럼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데 예수님은 안 닮고 세상 사람을 닮았다. 문제 많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늘 고민하는 것이 이 목사 나 성령 수술해야 될까 싶어. 이래. 목사가 뭐 남자가 뭔 성령을 하냐? 왜 그러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첫인상을 형사라 그런데 목사 보고 형사라고 하면 되겠어, 그죠? 목사다워야지. 저는 첫인상이 목사 같습니까? 실제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비행기 탔더니 저를 딱 보던 스튜디오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죠, 그래.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고, 영안이 그래 밝으냐고, 그래 농담도 했습니다만은 참 이게 중요한데 우리 모두는 나의 얼굴과 삶 속에 예수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내용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자기 관리가 어떤 것인지가 소개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를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 일과표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자기 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신학적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생활을 하셨는가?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의 자기 관리를 하셨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은 몸 관리입니다. 새벽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더라. 이거 예수님의 이 기상시간이 말이에요. 늦게 주무시나 일찍 주무시나 관계없이 딱 새벽 미명이라고 하는 정한 때가 되면은 딱 기상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 머리에 아마 새겨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very early in the morning, 매우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불 속에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게 아니고 딱 일어나셔가지고 한적한 곳, 밖에 조용한 곳에 가셨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예수님 관리 가운데 몸 관리에 철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편찮으셨다, 감기 걸리셨다, 뭐 설사를 했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석가모니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는 줄 아세요? 성가대 석가모니 선생님이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설사로 죽었잖아요. 어떻게 아세요? 아, 저쪽에 한번 계시다 이쪽으로 오신 분이라? 그런 건 아니고, 대단해요. 우리 박수로 한번,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물어도 모르는 교회가 대부분이었는데, 성빈교회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재향. 저하고 같은 이시고 향기 난다고 향씨가 대단해요. 그 석가모니 석존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귀한 전담부 버섯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죠? 전담부 버섯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공양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더운 지역에서 가지고 오다가 상해버렸어. 그래서 이 석존께서 상한지도 모르고 그걸 먹어가지고는 식중독으로 돌아갔어요. 조금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설사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뒤에 부분은 식중독 걸려 설사 많이 죽었다 하면 별로 그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아프다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으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거려 보세요. 아픈 적 없어요. 건강하셨던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만 나왔다 그래요. 물과 피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옆구리를 찌르면 말이에요. 피가 나오겠어요? 물이 같이 나오겠어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번 찔러 보셔야 되겠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건강체에는 물이 같이 안 나옵니다. 피만 나오고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완전 죽음의 상태에서는 같이 나온다고 판명이 되었어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복수찬 경우가 아니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건강하게 관리를 했는데 그거는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삶이 아주 규칙적이셨고 아주 예수님께서는 삶이 충실하셨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항상 보면은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변화산에서 막 얼굴도 변화되시는데 항상 제자들은 18번으로 했던 일이 뭐예요? 자는 거예요. 주무신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잠만 잘까 할 때에 예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 못하고 자는 이유를 설명을 해줬어요.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몸이 안 따라가 주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 잘하나요? 공부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서 견뎌낼 수 있는 공부 근육이 없으면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잔소리 한다고 뭐 그거 듣습니까? 여자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잔소리하면 듣는 줄 아는데 듣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뭐 공부하라 하면 공부하기 싫고 청소하라 하면은 괜히 하다가도 빗자루 던지고 놀러 나가 버렸어. 잔소리 한다고 듣는다면 여러분 집에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앰프하고 마이크 사가지고 안방에 설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 둘 셋 넷 마이크 시험 중 제발 좀 일찍 일어나라, 공부 좀 해라 뭐 하고 잔소리 해야 되지만은 잔소리 한다고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딱 하시는데 제자들이 육신이 약해가지고 기도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 근육이 없어. 무슨 근육이 없어? 기도 근육 없는 거죠. 여러분 등산을 모처럼 한번 건강을 위해서
처음 다녀오시면 그 이튿날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리가 아파서. 왜? 등산 근육이 없는 사람은 아리백에 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제 계속 등산하면은 무슨 근육이 생겨요? 등산 근육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 쉬워요. 네. 그처럼 기도도 아무나 하나. 마음만 먹는다고 됩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안 돼요. 왜? 우리의 이 본성이 마귀를 닮았는 그 붉은 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죄성이 있어가지고 죄 짓는 일에는 힘들지도 않고 재미있어요. 저 서구에 가면 식당 이름이 훔쳐먹는 떡이 맛있는 식당 이런 게 있어요. 정상으로 먹는 거 맛이 없는데 본질이 그래요. 밤새도록 고스톱하고 놀면은 피곤하지가 않은데 기도 한번 해보라 하면요, 한 10분 기껏 하고 나서는 할 말이 없음, 미천이 떨어짐, 몸이 제대로 못 견디지, 못 받쳐져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의 신성을 담을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는 육신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이걸 제일 쉽게 알아듣는 것이 기도 근육이 있으셔야죠. 꾸준히 기도해 보십시오. 몸이 체질이 바뀌어요. 기도 안 하면 몸이 이상해져. 헬스장 가보면은 안 하던 사람이 하면은 힘들죠. 근데 10년, 20년 꾸준히 운동을 하신 분은 하다가 안 하면 오히려 몸이 뻐근해요. 하면은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저를 쳐다보시는 분은 안 해보니까 모르시잖아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잖아요. 왜요? 몸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몸 관리를 잘 하시려면은 먹는 음식 관리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 1번으로 지침해 주신 것이 뭐냐? 먹는 문제였어요. 에덴 동산에 탁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 계속해서 살 것인지 추방당할 건지는 뭐에 결정되어 있느냐? 먹는 거였어요. 뭐를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관건이에요. 우리 건강은 뭐 DNA가 어떻고 뭐 하지만은 유전자가 어떠지만 장수 유전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박상철 교수님, 장수학 정봉환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는 유전적인 장수 DNA는 20살에서 30살까지만 약간의 도움이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관리에 달려있다는 거죠. 식사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 관리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데 매일같이 자기 몸을 술독으로 만들어요.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라.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요 하나님이 거하는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비저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내 개인적인 성전이 내 몸뚱아리라는 거죠. 이 몸에 주님이 거하시는데 이 성전된 내 몸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걸로 먹고 꿀뚝 만들고 이래 되겠냐 한 말이죠. 네. 꿀뚝 만든다는 뜻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몸 관리 정말 잘 하시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는 씨 가진 열매와 채소를 먹으라고 했어요. 왜 씨 가진 것이냐? 씨의 특징은 생명을 발화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은 견과류잖아요. 그거를 처음 우리 먹거리로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가공식품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또 이 견과류 씨 가진 열매나 이 채소보다는 다른 걸 더 많이 먹으니까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부터는 그 씨 가진 열매와 채소 말고 고기까지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육류 섭취도 알맞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이런 것은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신명기, 법전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가정한 음식, 저주받는 음식 쫙 나오는데요. 우리는 완전히 무시해버릴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아가씨 때에는 들어올 때, 나갈 때, 뭐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딱 나오고 몸매가 아주 좋아요. 결혼해가지고 둘, 셋 놓고는 막 몸빼니나 월남 치마 입고 퍼질고 앉아서 순대 먹고 막 모든 음식은 내 입으로 이런 말을 막 하니까 들어갈 때 나와버리고 나올 때 들어가버리고 뭐 걸어가는 건지 뭐 굴러가는 건지. 왜요? 몸 관리 안 해 그래요. 그처럼 우리가 영적 생활의 일본이 뭐냐? 내 몸이에요. 성전된 내 몸을 주님이 머물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저는 6개월 동안 영성원에 있는 동안에요, 한 달 동안 뭐를 했느냐 하면은 내 몸에 주님이 거하고 영적 생활을 해갈 수 있는 몸 만들기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들이 없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두 번째,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없다. 저절로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개발을 해야 되고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리 잘해야 된다. 관리 안 하고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다 망가뜨려져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도시개발, 지하자원 개발 이런 개발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도 영성 개발이 있어요. 영적 세계도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 개발도 하고 영적 세계도 처음 저절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영성도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 자꾸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드려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 기도가 주기도예요. 주기도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첫째가 간단해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몇 분 걸리는 줄 아세요? 모르세요. 그걸 그렇게 평생을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걸 한번 해보면은요, 충청도 시계는 조금 느리고 전라도 시계는 조금 빠를 수 있지만은 대체로 평균이 30초 정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기도 암송은요, 충청도 사람이면은 1분은 안 넘지만 한 45초.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 영동군 매금리 사람인데도 엄청 따발총까지 말이 빨라가지고 30초. 그 이상 안 걸려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짧게 만들어 주셨을까? 간단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반복해라. 반복해라. 주기도를 짧게 만들어 주신 이유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나 수도원에서는 새 신자가 들어오면 스피리추얼 카운셀링이라고 해가지고 영적 상담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진짜 초신자인데 영적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방을 해줍니다. 당신은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를
100번 해라 오늘. 아니면은 500번 해야겠다. 그러면서 주기도 막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10번 하고 100번 하고 이러면은 헤아리는 걸 쉽게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10번 하고 돌 하나를 옮겨놓고 10번 하고 돌 하나를 옮겨놓고 그러면 돌 10개를 옮겨놓으면 100번이잖아요. 그것이 발달해가지고 나온 게 묵주기도예요. 묵주로 열애하는데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하는 염주예요. 염주는요 불교의 산물이 아니에요. 전부 기독교 따라하는 겁니다. 옛날에 절에는 참불댁 하는 성가대가 없었어요. 참불대 만들어진 게 100년도 안 됩니다. 참불대를 만들어가지고 절에다가 곡조 붙인 참불가를 만들었던 사람이 목사님이라. 옛날에 절에는 개척절이 없어요. 개척교회에서 다 배워갔죠. 언제 절에서 여름 불자 학교를 언제부터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다 배워가고 다 그 사람들 흉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에 오신다 하니까 자기들은 재림 부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재림 부처가 없어요. 2000년 후에 재림하는 예수님, 그 마라나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석가모니가 부처가 다시 오는 부처를 모자 썼는 부처 미륵불이라고 해요. 미륵불은 뭐냐? 재림 부처라.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어. 그것도 누구한테 배워갔어? 우리 기독교한테 배워갔어. 저하고 스님하고 붙으면요, 저 앞에 이야기하는 스님들 없어요. 불교가 기독교보다 오래됐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디 불교가 그렇게 했냐? 불교 스님들이 외우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하는 거 있잖아요. 관세음이라는 게 뭐예요? 관세음, 볼관자, 세상세자, 소리음자, 관세음. 이 땅에 이 아버지 부처라고 하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것이 관세음 보살의 아버지를 말해. 아버지의 아들 되는 부처가 관세음 부처예요. 그게 뭐요? 성육신한 예수님을 본받아 한 거예요. 다 따라한 겁니다. 세상의 종교 중에 최고가 기독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좀 자랑스럽게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이 신앙 가운데 1번은요 몽갈리인데 거기서 이런 말이에요. 옛날에는 수도원에서는 감기 걸리면은 약 먹은 적이 없대. 왜? 약도 없을 뿐만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예수님 이름에 복종하고 순종하니까 이 감기 균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떠나라 하면은 떠날 것이고 나가라 하면은 나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감기 걸리면 수도사들은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균은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제 담당했던 슈퍼바이저가 그래요. 감기 약 먹으면 2주 만에 낫고 안 먹으면 14일 만에 낫는다. 그게 그거죠. 그처럼 예수님 이러면은 모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슨 훈련을 시켜주느냐 하면은 예수님 이름에 축복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물었어요. 이 목사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묻길래 그때 62살 때 갔거든요. 지금 62살이라고 그랬더니 살아오는 동안에 네 몸을 위해서 한번 땡큐 한 적이 있냐? 그런 게 뭐냐? 네 몸도 하나님이 주신 지체인데 너를 위해서 눈이 수고했고 위장이 수고했고 간장이 간이 수고했고 머리가 수고했는데
다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축복기도 한번 해준 적이 있냐? 뭐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있나 했더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말해.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서는요, 머리에서부터 눈, 코, 입, 귀, 내 몸, 심장, 위장 다 발끝까지 축복기도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머리가 좋아질지어다. 눈에 손을 얹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눈은 밝아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코가 좋아질지어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면요,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하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왜요? 예수님 이름에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이 훈련을 했어요. 그랬는데 몸이 좋아져가지고 1시간, 2시간 기도 생활에 들어가도 그 미혹의 영들이나 내 육신의 인스팅트라고 하는 본능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짧게 10분 기도한 것 같은데 깨고 나면은 기도 끝나면은 막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는 이런 관리, 몸 관리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영성 관리예요. 기도 생활은 때를 정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자녀분들 가운데 부모님들에게 용돈 드리시는 적 있죠? 용돈 드리죠? 근데 용돈은 대부분 보면은 뭐 생일이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기분 좋으면 드리고 안 그러면 안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용돈은 그렇게 드리는 게 용돈이 아니에요. 정말 용돈은 받았는 부모님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드려야 돼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분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놈의 그 용돈이 고무줄 같아. 기분 좋으면 주고 안 주면 뭐 오그라들어가지고 전부 마른 사람 같이 그러면 안 되고 용돈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줘야지. 기도도 말이죠. 기분 보면 이래 보면은 저는 한교에 30여 년 있는데 평소에 새벽 기도라고는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울면은요 가슴이 덜컥합니다. 뭘 저렇게 울며 하냐. 여러분, 돈 있으면 저축하고 없으면 저축 안 해요? 그건 진정한 저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 그 히브리 자문에 보면은 물건 사러 오는 사람에게 파는 거는 상술아니야. 누구든지 다 팔 수 있어. 그러나 전혀 필요가 없는 묽은 비 한 방울 안 나는 맑은 날에 우산을 팔 수 있는가? 여자는 수염이 안 나오는데 여자에게 면도를 팔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상술이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 뭐냐? 문제 있을 때만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딱 새벽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이불 속에서 궁둥이 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성관리 하셔야 영성관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관리라고 합니다. 사명관리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예수님 여기서 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오셨는데 지금 여기서 혼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사람들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거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리 해도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귀신 떠나니까 그런 영적인 그 능력을 체험하고 좋은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들 다 만나주지 않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온 사명이 뭔가? 전도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이 바로 사명인데,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뭐 박수치고 부러짓고 찾아와도 다 만나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셨는 존재의 목적, 사명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명 관리가 철저했다는 거죠.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안 됩니다. 저는 동산병원에 지금도 조금 관련이 있고 그전에는 원목실에 근무를 했더랬습니다. 참 의사분들이요, 매일 만나는 사람은 아픈다는 사람, 죽겠다는 사람, 얼굴 찡그리는 사람 만나니까 참 힘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개업을 또 그 병원을 내면은 얼마나 의료 장비가 비쌉니까? 그렇다고 100%도 다 안 나서면 또 이거 뭐 의료 분쟁이 일어나면은 힘들지요. 그런데 환자가 온다고 다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 중에 의사라면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왜요? 못 고칠 질병이 없어. 그뿐만 아니고 일반 의사는 미천도 많이 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약값도 들고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온갖 게 다 필요하지만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약값도 필요 없고 미천도 필요 없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살려주시니까. 그리고서는 예수님 말이죠,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돈전대 맡은 가룟 유다 보고 좀 돈 좀 받아라 하고 눈 끔뻑끔뻑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떼부자, 때밀이 부자 말고 억만장자가 됐을 거예요. 약값이 들어갑니까? 뭐 의료 장비값이 들어갑니까? 그냥 뭐 예수님 안수기도 하면 낫지요. 말 한마디 하면 떠나지요. 뭐 회복되지요. 그렇게 능력이 많고 돈 벌 재주가 있는 목사님, 저 예수님인데도 평생 의사 노릇하고 돈 벌고 끝나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온 거는 그런 직업이나 하고 돈이나 벌기 위해 온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가 왔냐? 그랬을 때 정말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 심판받을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 전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생활에 갈 때 첫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내 몸을 관리하시고, 두 번째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주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영성관리 기도 시간 가지시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뭐 하다가 왔냐? 돈 벌다가 왔습니다. 일하다가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목적대로 사명 관리하다 왔습니다. 이런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